sermon today is God's charge against His people. God's charge against His people.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애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표현처럼 헷갈리는 표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요. 우리가 we believe, but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헷갈려요. 교회를 출석한다는 건가요?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 믿는 건가요? 왜냐하면 주중에 쓰레기차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벌레 잡으러도 오고 그래요. 물 딜리버리도 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랑 좀 다르게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요. 힘드셔서 헌금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직분인가? 직분? 저같이 목사가 되시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찬양대원 되시면은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호세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믿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나? 믿는 것? 여기 있는 건가? 어디 있는 것?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6장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영어로 보시면은요, 그 acknowledging God, acknowledgement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 제사도 필요 없고, 그죠? 번제도 필요 없고, 인애, 사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Acknowledging God. That's what faith is.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정, acknowledge 하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 인정함 안에 변화되고 있는지. Is my life changing? Or I should even say it this way. Is my life acknowledging God as well? Not just my mouth, not just my thoughts. 근데 나의 삶, my life itself, my decision. 그죠?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피고 싶은 것, 또 막 질러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라는 삶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나를 인정하지 않음,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 내가 적나라하게 폭로하겠다라고 하셔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셨죠? 너는 가서 어떤 와이프를 찾으라? 참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아니요, 창녀를 데려와서 와이프를 삼으라. Bring yourself a prostitute. Bring yourself a prostitute. Marry her. Why? 그 모습이 That's going to be the reflection of what Israel is doing to God.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여인이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돈, 있는 돈, 보리, 근 이렇게 다 끌어다가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사서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자, 오늘은요, 오늘 4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할 때 어떠한 모습이 있었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없는 것 세 가지를 보세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샤마, 그죠? 들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논쟁한다 그랬어요. 논쟁한다. 이거는 court of law, 그죠?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논쟁한다. I bring charge against you.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요? 없는 것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영어로 하면은 There's no truth, There's no faithfulness, 인애, no love as well, and there's no acknowledgement of God.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진실 없는 것, 인애, 사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보면 뭐냐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해 보세요. 진실, truth 또는 faithfulness, 그죠? 변함없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에게 없다. 인애, 사랑,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그거는 금방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image of God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의 부정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때문에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imself, referring to Jesus Christ.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서 무슨 예수님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실됨,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이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희는요, 그래서 우리 첼트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고 붙잡고 되새기면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주보에 맨날 저렇게 이번 주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습니다, 맨날 이러고 연초 되면은 성경 읽기 편 안아줘서 체크하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은 if we don't know the word of God, we don't know how to live. We don't know how to behave as people of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한번 내 삶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삶에 진실됨이 있나? 내 삶 가운데 인애가 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나? 이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그러졌잖아요.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만 나오잖아요. 맨날 누구를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 인정함,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곰곰이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그러져서 없어져 가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오늘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보셨나요? 오늘 2023년도 미국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또 우리 조국 한국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blood follows blood. There's no ending of shedding blood in our society. That's the result of losing the image of God in our lives.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질 때 이런 모습이 우리를 뒤덮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주 화요일이 독립기념일이었죠. 미국, 그죠? 4th of July was last Tuesday. Wonderful day. 폭죽 터지고 축하하면서 미국의 독립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날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4th of July에 미국 전 지역에서 17건의 총격 사건이 있었대요. 4th of July, 미국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하자 그날 17건 총격 사건이 있었대요. There was 17 mass shooting on the day of 4th of July. Can you believe that? 17건. 필라델피아는 몇 번인 줄 아세요? 필라델피아 안에서만 3건이 있었대요.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데 가게 바로 옆에 길 멀지 않은 데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10명 죽고 38명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2절에서 말씀하시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Gun Violence Archive라는 곳에서 지금 July 6th, 7월 6일까지 이 총기 사건이 몇 건이 있었는지 기록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360건이 있었대요. 360건. 360 mass shooting. 그냥 individually
총기 사건, 총으로 자살하고 죽고 이러는 거 말고 mass shooting,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총 바이올런스가 360건이래요.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해요. 그죠? 왜요? 이게 이제는 스페셜한 뉴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있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은 뉴스에 나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건들이 360개래요. 올해 지금 딱 반까지 살았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은 모든 기록을 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총기 사건만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날씨,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또 오늘도 엄청 더우시죠, 그죠? 날씨가 지난 4th of July 그 화요일 날 얼마나 더웠냐면은 미국에서 모든 날씨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것까지 계속 체크업을 했는데 월요일 날이 가장 더웠던 날이래요. 3rd of July. 그러는데 4th of July가 되니까 그거를 또 훌쩍 뛰어넘어서 더 뜨겁고 더 미치도록 더운 날이 지난 4th of July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기록을 깬 the hottest day in recorded history of Earth가 그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Something wrong, 그죠?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죠? 물론 7월 달이 되면은 덥고 습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 정도까지 되는 건 이거는 something이 wrong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땅이 슬퍼한대요. 땅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어떤 죄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죄악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쇠잔하고요, 그리고 바다까지도,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요즘 한국의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일본이 방사도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 이래가지고 고기들이 없어진다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요, The creation groans, it's hurting, it's in pain along with us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지면서, 내가 죄지면서 나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이 땅이 죽어가고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엄격히 따져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4절과 5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뿐만 아니라 10절까지 보시면은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제사장을 얘기를 하고 5절에서는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From verse 4 through 10, it talks about priests and prophets.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간단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명확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부정하지 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한 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과 그냥 합쳐버리는 거였어요. 그래
대충 그렇게 믿으면 돼. 대충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냥 말로만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What can we do?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공부 못해서 못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대요. 왜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 같은 목사들이 듣고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오늘로 치면은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괜히 재밌는 얘기하고 인기 있는 말하고 뭐 유명한 말하고 이러고 말장난 따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그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 누구 책임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목사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아시듯이 맨날 말도 못하면서 버벅거리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가장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저 부족한 목사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만 윙크해 보세요. 몇 분 안 하셨어요 지금. 저 목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지 저 사람들이 올바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말장난하다 끝나고 여러분들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공격할까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려면요, 저를 치는 게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저를 치는 게, 저만 고장나면은 다 초전 박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목사 진짜 지밖에 몰라.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아멘. 꼭 그래 주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듬뿍 채워지고, 가끔은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을 때 아주 화가 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없이 편안해가지고 여기 오면 맨날 잠이 들어. 이거는 something's wrong.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나는요, 힘들어야 되고요. 싫어. 내가 저걸 어떻게 살라고? 왜 내가 또 저런 얘기, 왜 우리 목사는 맨날 저렇게 힘든 얘기만 해? 아마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목사라는 거죠. 근데 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옛날 얘기 또는 재밌는 농담 따먹기 얘기, 이런 것만 기억하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 목사들은, 오늘로 치면은 목사들은,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 선지자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무슨 말이죠?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범죄가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목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말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 오케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도 서포트 해주시고요. I know, right? I know.
이렇게 힘든데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쉽지 않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앞으로 변함없이 더욱더 말씀 속으로, 말씀에서는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가시는 우리 첼트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저와 한 목소리로 초반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셔마 다바, 그리고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렇게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는구나, 귀로 듣는 거로 끝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듣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행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자리 잡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지키시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부르기 전에 제가 잠언 3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고요, 인정하시기 바래요. 인정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This song is in English too, so we can sing it in Korean and English.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